기도함으로 9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봉독한 본문 가운데 7절과 8절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토기장이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또 예레미야 18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방금 읽어드린 이 두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흙이다라는 거죠.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서 빚어지는 그런 진흙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진흙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진 질그릇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냥 그런 질그릇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보배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읽지 않았지만 앞선 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어 드릴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즉, 이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줄여 말하면 영광을 아는 빛, 한 단어로 말하자면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당연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즉,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진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면서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그냥 보잘것없는 질그릇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그 본질은 다름이 없다 하더라도 가치 있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겉이 아니라 속, 그 내용에 달려있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부잣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테이블 위에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차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 가운데 유독 여성분들이 테이블 위에 그 세팅된 음식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화려하고 이쁜 그릇들에만 온통 관심을 보이면서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응? 이거 혹시 그 비싼 그 브랜드 그릇 아니야? 라고 본인들끼리 속삭이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질그릇을 사용하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그래야만 그 안에 담긴 복의 내용을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 하기 때문이 아닌가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겉에만 집중하고 신경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읽기만 해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오늘은 7절에 있는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대적자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사실 그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위를 당한다라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누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짓누름을 당한다, 피말리는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처한 현실의 그 짐,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환경이, 문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경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현실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원문의 의미는 길을 잃었다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하얗게 되죠? 혼란스러울 겁니다. 어떤 문제나 위기에 봉착했는데 거기로부터 빠져나갈 수단이나 능력이 없어 버리면, 그래서 공경에 처해져 버리면 머리가 하얘지게 되죠. 바울은 그것을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이야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이 안 맞는 것 같아 고민하는 자녀들, 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앞으로의 그 인생의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들,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설령 그러한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길을 찾는 싸움이 아니라 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앞길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작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이죠. 길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가 의지하고 드러내고 자랑할 분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조금이나마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과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질그릇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빛으로 함께 하시며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빛으로 내주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자들, 길이 보이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